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7절의 이 웅장한 선포는 닫혀있던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가슴 벅찬 환영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언제 오시나 하고 문 밖을 서성이던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24편은 바로 그런 기다림과 환희가 가득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좁고 답답했던 우리 마음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순간 우리의 초라했던 인생은 왕이 거하시는 화려한 궁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었다면 오늘은 그 주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대문을 활짝 여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나누려 합니다. 위축되어 고개 숙인 여러분에게 머리를 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힘찬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옮겨올 때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백성이 춤을 추고 나팔을 불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왕을 맞이하듯 하나님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예배자의 거룩한 자격, 그리고 영광의 왕의 입성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한 문장은 우리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돈, 내 집, 내 자녀,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더 갖지 못해 안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포합니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즉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유에 대한 집착과 잃어버림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관리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이제 3절에서 다윗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누가 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자격 조건이 4절에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재물을 많이 바친 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성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마음의 정결함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선한 것만을 바라는 것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선도 원하고 쾌락도 원하는 그 이중성이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말한 청결한 마음은 죄가 하나도 없는 무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된 단마음, 즉 일편단심을 말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사기꾼 기질이 있었고 흠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매달렸던 그 치열한 갈망. 하나님은 그 갈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야곱의 간절함입니다. 이제 시편 24편의 하이라이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고대 성문 중에는 위아래로 여닫는 거대한 수직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려면 문머리가 위로 들려 올라가야 합니다. 닫혀있던 성문이 위로 쫙 들리면서 그 사이로 찬란한 빛과 함께 영광의 왕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 문, 낙심하여 고개 숙인 여러분의 인생 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계십니까? 실패감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백성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는 분은 힘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백전노장,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승리의 왕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왕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다스리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잡힙니다. 왕이 들어오시면 가난이 물러가고 왕실의 풍요가 임합니다. 왕이 들어오시면 적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모든 문제가 왕의 권세 아래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왕이시기에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빗장을 푸십시오. 상처받을까봐 닫아두었던 문, 자존심 때문에 닫아두었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줍니다. 패배감에 젖어 땅만 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승리의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둡더라도 승리하신 주님이 오고 계심을 믿고 미리 고개를 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코러스가 바로 이 시편 24편의 웅장함을 담고 있습니다.
핸델은 절망과 가난 속에서 이 곡을 작곡했지만 영광의 왕을 만난 후 불멸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은 비창처럼 슬플지 몰라도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는 순간 웅장한 승리의 교향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울함의 문들아 떠나갈지어다. 영광의 왕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들어오신다. 여러분이 문을 여는 그곳이 곧 시온산이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세상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 애쓰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의 문을 넓고 높게 열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영광의 왕을 환영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벅찬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4편의 웅장한 선포를 통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염려와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굳게 닫아 걸었던 우리 영혼의 빗장을 이 시간 활짝 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로 고개 숙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닫힌 문들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왕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승리의 확신이 차오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왕을 모신 궁전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활짝 열려야 할 문이 있다면 혹은 승리를 선포하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는 간절한 호소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편 25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러운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왕이 들어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